이사야서 11장 9절,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11장 9절) 한 절만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면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제목, 에베소 설교하면서 두 번으로 이 제목 설교했고, 세 번째로 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들은 분들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안 들은 분들도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1년 4월에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이 되었어요. 제가 개척한 지 6년째 되는 해에 제가 서울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힘들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찍부터 자리 갖기 싸움 아닌 싸움을 벌이고, 또 밤에는 또 잠잘 곳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비교적 먼 거리로 갔고, 또 이래저래 불편하고, 피곤한 몸으로 또 집회를 참석하니까 번거롭다, 힘이 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예배에 은혜 받고 있다가 먼저 생각이 하나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생각이 감동으로 올라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강릉에서 이런 집회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릉에서도 이런 집회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건물을 주시면 그때까지 개척한 6년 동안 7년 동안 택지에 있는 어떤 상가에서 3층을 얻어가지고 이 7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 건물을 주시면 우리가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회 건물에 대한 꿈을 처음 꾼 겁니다. 그때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교회 건물 건축에 대해서도 처음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에 건축에 대한 말이나 설교도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해보지 않았다가 처음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인 2010년에 교회들이 택지에 있는 그 상가가 60평쯤 되니까 좁은 건물 아니었습니다. 꽤 됐어요. 교회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그 예배당 안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게 되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학생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근처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빈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당연히 건물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건물에 대한 필요. 그래서 제가 건축한 것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12월 사무총회 때 성도들이 건의를 해서 건축을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자.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결의하고 우리 교회가 있었던 택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에 적당할 만한 곳들을 다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때 12월 달에 결의했으니까 1월 2일 그 추울 때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개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맞는데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꿨어요. 저 꿈에 교회를 갑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산길도 가고 바닷가로 난 한적한 길도 가고, 또 헐레벌떡
뛰다시피 해서 빨리 갑니다. 막 뛰다시피 하고 그거 숨차갖고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 제가 처음 가보는 길로 맨날 가는 교회를 생전 처음 가보는 길로 가고 급하고 또 빨리 달려 빨리 가서 교회를 갔고 그래서 강대상에 섰어요.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닙니다. 또 생전 처음 본 분들이에요. 대략 한 15명, 20명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앉아있는데 또 강대상과 그 회중석의 거리가 매우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뭔 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얼마쯤 있다가 이 교회 전임자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신 이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통합하자. 건축하고 신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몇 분 안 남으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건축을 하자고 통합을 하자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겠어요?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제가 꿈에 교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로 교회를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산길도 가고 바닷길로 가고 그 가는데 또 어떻게 갔다고요? 헐레벌떡 뛰다시피 하면서 숨차면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 이렇게 제가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가보지 않은 길로 교회가 건축이 되었잖아요. 건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걸레벌떡 하면서 거의 뛰다시피 갔는데 건축을 결의한 지 4개월 만에 빨리 건물 얻었잖아요. 그렇죠? 빨리 건물 얻었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서 교회를 갔고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15번 정도 앉아 있었는데 여기 그때 남아있던 그 신자들이 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통합했을 때. 또 그분들의 심령 상태까지 저한테 꿈에서 보여줬는데 다들 풍성하고 밝은 모습이 아니라 다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추하고 헐벗은 모습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또 꿈에서는 강대상과 그분들과의 거리가 매우 멀었단 말입니다. 그 현실에서 제가 막상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말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강대상과 회중석이 설교하려고 멀게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건물을 제가 얻고 하나님 저한테 건물을 주시고 이 통합되는 내용이 제가 꿈에서 본 것과 완전히 일치를 하죠. 좀 완벽하게 일치했잖아요.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 계시던 분들 참 힘들게 건물들을 애쓰셨을 텐데 헌신하셨을 때 하여튼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남으신 분들도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님 이 성전을 어떻게 채워주실 겁니까? 밤낮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워질 줄 몰랐대요. 이렇게 채워질 때 장로님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건축할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건축할 돈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건축에 대해서 제가 미리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본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25년이 넘게 걸렸어요. 25년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처음 교회 나가고 1년 있다가 교회가 건축을 결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건축을 결의한 다음에 25년이나 걸려서 건축을 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성가대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학생 청년 때 뭐 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한 겁니다. 재정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지출을.
그러니까 학생회도 청년회도 성가대도 좀 지원을 받아야 돼요. 찬양단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를 못한 겁니다. 물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전 그 일이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좀 머리가 크니까 교회가 사람 세우는 곳이지 건물 세우는 곳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 소원은요, 제 소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이전에도 어렸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흘러듣지 않았어요. 나도 저런 거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기적들을 좀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소원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듣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믿음이 되고 저의 목회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이미 있고, 뭐 제가 30년 전에 삼치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것부터 초자연적 일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건축은요, 이렇게 저렇게 일반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건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개척 전부터 이미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연약해서 종종 믿음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 믿음 연약할지라도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저한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말씀에 거의 매 장마다 각 장마다 몇 번씩 반복되는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도 뭐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명하게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저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셨다 뭐 그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한 거다. 왜?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셨어. 막연하게 그냥 뭐 제가 뭐 참 뭐 은혜 받았나 보다. 이거 영광 아닙니다. 절절히 영광이어야 됩니다. 당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통합되었을 당시에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저한테 간접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고 또 요즘에도 최근에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둘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한 교회가 줄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한 교회를 지교회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짜로 얻었으니까 또 다른 한 교회를 지교회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지당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는 지금 지당한 말 같지 않게 지금 하는 겁니까? 저는요, 한 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지교회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말이 옳아 보이는데 왜 옳지 않냐면 그런 류의 말이, 그런 류의 생각이 사람 주먹 불끈지게 만들고 이를 꽉 물게 만드는 것 같은 매우 결연한 듯한 말, 제가 계속 말하듯이 율법주의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를 줄였다면 누가 한 일입니까?
또 다른 한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그 일도 누가 할 일입니까? 한 개가 되었건 100개가 되었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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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합니까? 하나님 웃으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바울 한 사람만 생각해봐요.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듣고 있는데, 바울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꽉 물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강철과 같은 의지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강철 같은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죽기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의 말씀, 그 마지막 장인 4장 말씀 보면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신 거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내가 이를 꽉 물어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나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힘주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셔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 치르고 이 교회를 사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라는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자의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 마음대로 한다고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좀 이래야 되죠. 말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 갖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또 알아라. 또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신으로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에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 잡은 것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레미야 31장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또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 동시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신 주님께서 허물 권리도 있는 것이고 무너뜨린 주님께서 다시 세울 권리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이럴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마귀한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붙들고 전한 이 말씀은 사람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사람에게 배운 것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전한다. 제가 이 성경과 다르고 성경에 없는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 없는 다른 계시를 제가 받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한테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주님께 들은 말씀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3년 반 동안 주님께로 받은 말씀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말씀 보고 붙들고 들었던 것들, 붙들었던 이 말씀들을 때에 맞고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해준다. 제가 지금 어디서 책을 베껴갖고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소그룹 예배 드릴 때 화요일날 오전, 저녁, 목요일날 아침, 금요일날 심야, 제가 이렇게 소그룹 인도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저한테 감동이 임하잖아요. 감동을 임하면, 어떤 말씀이 감동을 임하면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합니다. 저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임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디옥교회 전체를 향하신, 소그룹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이 말씀으로 떠오르면 즉시로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주일날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고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자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고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신앙입니다. 아멘. 내 혼자 생각으로 뭐 철학적인 사고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믿음으로 된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서 무슨 완전함이 나옵니까?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한테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마귀가 우리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안 되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초자연적인 치유나 회복이나 기도 응답 받는 것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밖에서요, 가끔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랍다고 하고 막 부러워하고 함께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시큰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하시는 덕에 오늘 전도하신 조지사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5사람을 조지사 아버님은 그냥 오셨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4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렸어요. 4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분은 어제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분들 복음을 다 전하고 어제 기도해 드렸어요. 아픈 데 없느냐고 하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를 해드린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고쳐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수요예배 끝난 후에 만났습니다. 우울증이 매우 심해가지고 최근에 자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허망함과 절망감 때문에 저를 보는데 몸도 제대로 추리질 못합니다. 몸도 못 추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정말이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왔는지 하여튼 병 걸려서 그런 겁니다. 병에 붙들려서 그런 거죠. 1시간 반 동안 주로 기도해 드리고 한 30분 정도 상담하고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어요. 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웃어요. 그 허망함과 절망감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던 사람이 웃어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분의 집이 인천인데 모시고 온 분이 와보라고 해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분이 일이 있어서 바로 인천에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강릉에 하루 더 늦춰서 머물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에는요, 애들 둘까지 또 데려왔더라고요. 걔들도 기도해달라고. 자, 이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 대부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태도, 우리 태도가 뭡니까? 그리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다 믿습니다. 전 다 믿어요. 말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래저래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든 하든 뭐 시큰둥하든 말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육체의 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경험한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니까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이다 막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이든 뭐든 난 알 바 모르겠지만 알 바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지금 눈을 떠 있다. 아멘. 하여튼 지금 내 눈은 떠 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한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을 같이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사명을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지 않고 뭐 좋은 일을 하겠다.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좀 잘 되면 다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진짜 사명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만 손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과만 우리는 손잡고 갑니다. 우리 보고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특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한 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라 그런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 반나절 예배 드렸다. 쉽게 말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거룩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주일에도 한 시간만 딱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할 일들 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행하라. 일주일 7일 가운데 이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한테 다오. 아니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이 하루는 하나님께 다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됩니까?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없는데 3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름 부어 있으니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크게 붙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15년 전에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명 살리는 목회를 해야지. 당연히 내 생명 살아났듯이 누구의 생명을 살려야지. 그 다음에 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의 생명을 건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 예배를 잘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생명 건 예배, 그래서 잘 드린 예배, 이게 뭡니까? 폐일원하고요. 모든 말 다 패해버리고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말 다 패해버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지만 예배예요. 나 혼자 아무리 뭐 잘해도 그건 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지만 예배입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목숨 걷는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전혀 후회가 없어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계산이.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요, 아벨과 가인. 아벨은 예배가 드려졌는데 가인은 안 드려졌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가인이 이 결과에 대해서 혈기가 났습니다. 가인이 왜 성질났습니까?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시기 질투심을 촉발시킨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드려지고 동생 예배만 드려졌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내 예배도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이 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해도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안디옥교는 그런 예배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받쳐지지도 않는 예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 내가 드린 예배가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 소원만 갖고 안 됩니다. 소원만 갖고. 가인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예배고,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장애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 종교적인 민방위 교육 같은 연극 보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음악회 가려면 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실제가 되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실제가 되면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냐면, 강하고 미약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이 경험이 일어나면 내 전 존재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미약하다의 차이인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으로 덮여버리는 것, 말씀으로 덮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런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것도 소용없으니까 드려져야 됩니다. 드려지면 삽니다. 드려지면 풍성합니다. 드려지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 그렇게 압니다. 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건 다 거짓됨입니다.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 성령으로 오신 내 주님과 합쳐지는 신비, 성령님과 내 영이 합쳐지는 이 신비, 이런 신령한 복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그저 내 생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내 존재가 성령님께 받아 올려드려지는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덮여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귀, 아무 귀나 말고 주님이 인정하신 귀, 영의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1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4번이나. 우리 이 말씀,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세포의 활동이 아니에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우렁우렁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거나 생각으로 듣거나 감정으로 듣거나 내 세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 같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져서 우리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추구하십시오. 경험되어야지만 아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추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경험이 돼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김 장로님께서 서울에 가셨다가 오늘 부흥회에 참석하셨어요. 부흥회 강사가 저도 아는 분이어서 제 장로님이 먼저 저런 부흥회를 참석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 참 재밌게 잘하시죠? 그랬습니다. 아예 목사님 제가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꼽만 빠졌습니다. 배꼽이 빠지든 눈물이 빠지든 그런 거 다 부차적인 겁니다. 아멘. 내 영에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배꼽이 빠지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배꼽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나에게 내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에 말씀하신 이 본질은 거의 미약하고 배꼽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회 참 많습니다. 그런 부흥회. 요즘에 설교를 30분대로 하라는 것이 교회마다 정설같이 되어 있고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를 30분대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된 것은 30년 전에 약 30년 전에 한국교회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미국에서 교회 성장이 시작해서 한국으로 30년, 40년에 들어와서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라. 25분 안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과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설교를 25분 안에 끝내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강연이든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한계가 25분이라는 거예요. 25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의 한계로 25분이 지나면은 나머지 이야기는 해봐야 소용없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30분 안에 설교를 매우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몇몇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한국교회 전체는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30년 전에요, 교회 성장하기 이론이 막 들어와서 설교가 25분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모두 다 성장을 해야겠다, 교회 성장에 붙들려가지고, 환상에 붙들려가지고, 그래 25분에 설교를 끝내야겠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올 즈음에 한국교회 신자 수는 1,400만을 추산했어요. 1,400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절반인 700만 명도 안 되는 것을 추산해요. 600만 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교회를 성장을 시키자고 설교로 시간을 25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성장은커녕이고 오히려 절반으로 교회가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지금 서울 같은데, 대도시 같은데 건물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데가 지금 수십 군데입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개 더 넘어갑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라. 저는 25분 시간 자체를 이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10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줄였어요? 3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를 가지고 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라. 결국 이게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마귀가 성공한 건데, 자, 마귀는요 틀린 것 갖고 속이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욕구, 여기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25분에 끝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님 없이도,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일때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도 설교 들을 수 있도록 25분 안에 끝내라.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 성령으로 설교 듣는 거, 머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25분 안에 끝내라. 처음에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전도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뭘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령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러저럭 되는 교회로 교회를 전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사람이 잘하는 거. 그래서 그때 막 박사학위 열풍 막 불었고, 사람의 지적인 능력, 또 사람의 재능, 사람의 재주, 이런 걸 가지고도 교회가 되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아멘.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아멘. 그냥 똑같은 집단일 뿐이지. 아멘.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설교, 이게 무슨 설교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배꼽 빠지게 들었을지라도 저 기억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웃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무슨 것밖에. 말씀을 안 들어. 물론 성경 말씀 인용했겠죠. 근데 그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성경 말씀 나를 자극하지도 않아. 그냥 배꼽 빠지게 웃고 끝난 거예요.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재능들, 유머 능력이 탁월한 강사가 들은 그 만담 같은 걸 들은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인용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된다고요? 성령께 기름 부어져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뇌로 듣는 게 아닙니다. 웃고 우는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혼입니다.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내 영은 정작 영이 먹어야 되는데, 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영은 아무것도 먹은 것 같은 없는 그런 허전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에 말씀해 주시는 이 설교를 몰랐을 때는 그저 성경 말씀만 뭐 전하고 인용하면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맛보고 나니까 이 맛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설교는 들어도 공허해지는 겁니다. 어떨 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 맛을 몰랐을 때는 이런 것이 설교인 줄 알았고, 그렇게 웃는 것 자체로 그냥 웃었으니까, 아니 울었으니까, 그런 감정적인 어떤 걸 만져지니까 그게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감정도 혼의 영역일 뿐입니다. 물론 영이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울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이 자극되지 않으면서 감정만 자극되는 이런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혼의 설교일 뿐입니다. 내 영을 배부르게 해주실, 내 영을 만족시켜 주실, 기름 부어 주시는 말씀에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연약해서 비록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어떤 세상 풍조와도 타협하지 않고 전 성경대로 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은혜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배신하면 나쁜 놈이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났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빼내주신 건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이 신앙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이 신비, 신령한 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니까 매주마다 간증 나오잖아요. 누가 회복된 얘기, 누가 고침받은 얘기, 매주마다 간증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기대하시기 때문에. 못해도 배신하지 말아야 돼. 못해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48절 중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아멘.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꿈을 어떻게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서울에 컨퍼런스 갔다가 하나님 저에게 건물 주시면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 열게요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통합하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얻은 후로 총 5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죠. 두 번째는 예수전도단 주최로 예배 세미나를 열었고, 세 번째는 일반 부흥회 같이 열었고, 네 번째는 키퍼슨 중보기도학교를 열었고, 다섯 번째는 또 미국인 목사님이 초청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첫 번째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집회들 대부분이 제가 의도하거나 제가 계획해서 연 것 거의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 내년도 목회 계획이라는 걸 세워본 것이 없어요. 저의 계획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가 감동치면 하고, 아무 감동 없으면 예배 무슨 걸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추구하다가 또 다른 일에 대해 감동 주면 또 그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는 뭐 교회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된다, 이런 소리가 저한테 어이없게 들리는 거죠. 제가 계획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100만 개라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자면 가만히 있어야지. 첫 번째로 열었던 집회는 오늘 아침에 순자는 아들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런 강사를 모시게 되었는데
강릉에서도 합시다. 그렇게 사게 되었어요. 예수전도단 집회도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간사들이 강릉에서 이 교회 저교회 집회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다가 찾지를 못해갖고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개최하게 되었고, 키퍼슨 집회도 근처에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그런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그 집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 주시면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할게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믿음 그대로 실상으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4월에 개최할 두 번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집회도 제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죠. 이건 1차 2차 치앙마이 단기 선교 때 주님께서 그쪽 거기 사람들한테 큰 은혜 주셨고, 이번에 거기서 은혜 받은 태국인 목사님들 몇 분이 안디옥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선교 전략으로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일본 말 또 나오려고 그러네. 그 말과 하여튼 우리 홈그라운드,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더 거기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장악한 곳이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많이 소모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잖아요. 하여튼 선교 전략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것도 거기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온대. 목회자들이 처음에 그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그분들만 모시고 집회할 생각이었죠. 그냥 24시간 드릴 예배 그냥 함께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부담 없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자꾸 진행되잖아요. 생각이 진행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사역자들 더 초청해서 몇 분이 여기 오시건 개의치 말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전단지도 만들고 또 그렇게 광고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었잖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프리세트 말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날 저녁에는 2시간 3시간 가까이 계속 말씀만 강의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라는 개념을 싫어서 말씀의 예배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좀 몸을 좀 제가 좀 쉬었다가 저녁 강의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다 집회 전단지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몇 가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단지 초안과 함께 조지사님으로부터 저한테 톡이 왔어요. 지사님 회사에 디자인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초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했더라고요. 그 웹 전단지 5분에서 하는 제가 한 겁니다. 네. 전 그런 것도 할 줄 압니다. 그 마무리를 이제 다 하고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 이렇게 전단지 만드는 일에 또 꽂혔잖아요.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계속 톡을 주고받다가 전단지를 완성을 했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렸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SNS로 단체 톡을 보냈고 알릴 곳에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급하게 강의 준비하고 화요일날 저녁 말씀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곤이 누적이 되었어요. 피곤이 누적이 돼서 저녁 성경 공부는 진행하다가 많이 힘들어지면 그만하면 되지 뭐.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너무 피곤하면 하다가 그냥 그만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또 딴 때보다 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기름 부어지는 그거 아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거를. 딴 때보다 더 강하게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전단지를 제작하고 광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이거 할까 말까 저한테 고민된 것이 거기에 제 사진도 올렸잖아요. 안 올린 것보다 올린 게 더 나을 것 같아갖고 뭔가 좀 전단지 뭐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진도 올렸고 또 18번 집회 가운데 강사라고 하는 저 혼자뿐이잖아요.
광고를 접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드렁하고 그런 것들. 18번 집회를 혼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곱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를 피하라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겠다는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제 심정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 다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이 넘어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BC 기원전 445년 경우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단 왕 아래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아주 고관직입니다. 고관직을 감당하면서 감당했을 때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페르시아 궁전에서 듣습니다. 수상궁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처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예루살렘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감동이 났습니다. 그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전에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학개 선지자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이전에 선지자들 총독들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원수들의 회방과 조롱에 부딪힙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을 개역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성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원수 산발랏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유다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족들과 사마리아의 세력가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했다. 유다 놈들 그 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뭘 한다는 거지? 누가 내버려 둘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의 일을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쳤다. 아무리 성을 쌓아봐야 여호만 올라가도 와르르 묻어질 겁니다. 아무리 성 쌓아봐야 너희같이 못한 자들이 쌓은 성 뭐 뻔하지 뭐 여호가 올라도 묻어질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소리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제가 전단지를 보내면서 그 원수가 저한테 너까지 것이 뭘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저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는요 컨퍼런스를 열면은 뭐 3박 4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강사들이 힘을 합쳐서 하잖아요. 뭐 6명, 7명까지 시간마다 다르게 말씀 전하는 것이 대세이고 길어야 3박 4일인데 일주일 동안 저 혼자서만 강사가 되어서 컨퍼런스를 좀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방문하는 그 소수의 사역자들만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24시간 기도회의집 안에서 단촐하게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그러다 일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냉소, 비웃음, 조롱하는 소리, 또 뭐 너 교만한 거 아니냐? 내가 보내보겠다고 그러냐? 뭐 그런 소리, 그게 자꾸 괴롭히는 걸. 화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평소보다 은혜가 막 더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감동이 막 예배 드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목사 저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제가 단톡에 컨퍼런스 내용을 올렸더니요, 벌써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때 마침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고요, 꼭 참석하시겠다 했다고 메시지가 오고, 류 목사님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신대요. 달라스에서도 오신대요. 이분들이 한국에 뭐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참석하고 순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 아닙니까? 감사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니까 감동이잖아요. 우리를 써주시니까 감동 아닙니까? 이런 감동이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 또 올라와요. 찬양을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예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감동이 많은데요, 이 찬양은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노래 가사가 창세기 50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야곱이 전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문득 질문이 떠오른 것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축복받은 나이가 몇 살일까?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단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밤에 밤 12시 허벌레하고 나타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산발하고 나타난 귀신은 가짜 귀신이에요. 진짜 귀신은 우리 머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네 분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제가 치렀거든요. 머리가 맑아야지 말씀을 집중 있게 전할 것 아니겠지? 당장이 자꾸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갑자기 방금 무슨 얘기했지? 또 뭔 얘기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저를 어렵게 만들어요. 전주 토요일 날은, 어제 말고요, 전주 토요일 날 이단의 영에 붙들린 자를 전도했고, 수요일 날은 우울증과 자살의 영에 붙들린 자를 전도한 거잖아요. 우울증은요 90% 이상이 영의 문제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영의 문제입니다. 자, 영에 붙들린 자를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제 생각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심한 반발에 제가 부딪힌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너의 지혜가 노인보다 더 승하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지혜가 탁월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생각 안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내 생각의 영역을 성령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뺏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아멘. 사는데 낙심돼요, 절망돼요, 화가 나요, 우울해요. 다 뭡니까? 이 내 생각의 영역을 지금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성령님께 장악하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할 수 있다게 하게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싸움인 겁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뺏기느냐, 어디에다 드리느냐.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으로 빼앗긴 이 생각의 영역을 성령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성령께서 내 생각을 평강으로 장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한테 장악했던 이 생각의 영역이 밀려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곧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님 오실 거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제 또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소리나 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럼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요. 언제 우리 학생들 집회를 갔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집회를 해서 기도하자고 교사들을 모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그쪽에서 진행했던 분이 말한 것이 성령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기를 이 집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집회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회를 여는데 깨어있어야 될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건 뭐 성령님 음성 주시든 안 주시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께서 음성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뻔한 말씀을 갖고 성령님이 주셨다고 자신이 매우 신령한 것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생생하게 주신 말씀 아니라면 그 생각 안에 떠오른 거, 감동 안에 떠오른 거, 이게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음성 주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뻔한 것 같고. 저의 경험으로요, 성령께서 제 생각에 말씀해 줄 때는 어떨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뭐 옛날에 그 선악과를 풀 때 말씀이 계속 풀려나오면서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뭐 그런 일들, 뭐 할례 문제들, 할례에 대한 말씀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이제까지 이걸 몰랐어. 이거 이거 모르겠어. 그냥 해서 안 해. 그 포기했던 것이 가만히 성령님의 그 생각을 구하면, 주님 가르쳐서 구하면요, 명쾌하게 해석이 돼요. 명쾌하게. 또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생각을 해보고 성령님 이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해야지만 그 뜻을 또 알 때가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와 같이 기발한 질문이 떠오르게 된 거잖아요. 누가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 누가 이 생각했겠어요? 그죠? 저도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배드리다 감동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아주 지혜롭고 기발한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죠. 너 이거 생각해 봤느냐? 저한테 지금 그런 기발한 질문을 주신 거죠. 하여튼 목요일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질문이 떠올랐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요셉이.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그 후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7년 풍년이 맺죠. 그 땅 전역에 이집트까지 포함한 7년 풍년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7년
기근이 임했죠. 그러면 14년이 더해진 거죠. 30에서 14년 더하면 무엇이에요? 44. 자, 그리고 7년 후에 그 7년 기근으로 해서 14년 후에 7년 기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먹을 것을 구걸하러 왔죠. 구걸하러 왔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는 동생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30살에다가 7년에 7년을 더하니까 44살이에요. 44살. 그래서 그 와중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총 2번을 왕래합니다. 2번을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왕래합니다. 이 시간을 한 3년쯤으로 잡으면 요셉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요? 47살이죠. 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식솔들 70명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주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 바로와 인사를 나누면서 파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의 나이를 물었고 야곱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살 때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으니까요? 47살. 47살 때 130살 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7장 28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그렇게 만난 요셉 만난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을 비롯한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과 더불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이에요? 130 더하기 17 하니까 147세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이다. 너는 계속 뻗어나갈 거다. 이 축복을 받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7 더하기 17 몇 살이에요? 64세예요. 64세. 그러니까 처음에 30, 총리가 돼 30, 그 다음에 6년, 9년, 14년, 그 다음에 또 3년 왔다 갔다 더하기 또 17년, 총 64년. 64세예요. 요셉의 나이가. 그러니까 요셉은요, 나이 64세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계속 뻗어나갔다. 이 축복의 말씀을 꿈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받는 거예요. 몇 살 때? 64세 때. 요셉이 새로운 비전을 받을 때가 64세였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비전을 꾸고 꿈을 꾼다는 것은 다 학생 청년들 10대 때 그런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64세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갈 것이다 라는 새로운 꿈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4월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요즘에 우리 말고 보통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걸 보면요 주로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주로 연령층 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대부분 모이고 저 같은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집행부도 거의 청년들 데리고 막 일하잖아요. 간사로 막 세우고 청년들 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청년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은 20살, 40살 정도가 이 많은 노땅들을 데리고 지금 하고 있는 컨퍼런스 개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장로님 연세로 치자면 몇 살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 비하면요,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 비하면 평균 연령이 우린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도 영동 지역의 교회들로 치자면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단들 다 해서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을 거예요. 영동 지역에서. 하여튼 요셉에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갈 가지와 같다는 축복의 말씀 받을 때가 64세예요. 뭔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요셉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 비웃음 같은 소리가 막 저를 공격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컨퍼런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늙지 않았어. 요셉
64살에 꿈을 받은 거야. 오히려 평균 연령 따지자면 요셉이 비전 받을 때보다 우리가 20, 30년 정도가 더 젊어요. 여러분, 보통 학생 청년들의 강점이 뭡니까? 학생들, 청년들의 강점이 뭐예요? 비교적 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다는 거죠. 책임져야 될 가정도 없고 양육해야 될 자녀도 없고 매일 출근해야 될 일터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방학 때 집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몸도 비교적 다 자유롭습니다. 또 청년 세대의 열정 아주 뛰어나죠. 비교적 쉽게 동화되고 쉽게 움직여지고 쉽게 불살라지고, 우리 학생들 여기 같이 세우니까 같이 막 뛰잖아요. 요즘에 찬양하면서 오예배 때. 그게 막 전이 되는 건 열정이. 열정. 자, 그러면 그런 게 장점인데, 그러면 청년 학생들의 단점은 또 뭡니까? 청년 학생들의 단점이 뭐예요? 지금 열거한 장점들이 단점이에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열거한 청년들의 장점으로 열거한 것들이 단점이에요. 무슨 말합니까? 열정이 있고 쉽게 동화되고 쉽게 불살라지고 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고, 이런 강점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니까. 그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청년기라는 그 강점, 이 강점이 힘이 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녀노소,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청년들 안에 있는 장점이 힘이 되고 이 장점에 의지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장점 없어요. 다들 가정에 매여 있어요. 자녀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몸도 뭐 애들처럼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금방 피곤함 느끼고 아프면 중단해야 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댈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할 마음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주셨으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난 장점이 없어요.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만 더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상황도 여건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청년 학생들이 모이면 열정이라던 분위기, 그 뜨거운 열기, 그것만으로도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열기, 열정에 뭐가 되고 있다. 근데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열정 없어요. 열정 없어요. 그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에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정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진짜 영적인 분위기만을 우리는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집회를 지금 개최하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다는 거.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물러설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에요.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에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의지되는 것 아니라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옳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평생 신앙생활이에요. 한 부분을 경험하는 것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적으로 알아요. 이 교회예요. 신앙이에요. 성경이에요.
요셉이 64세의 비전을 받고 청년기의 강점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간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꿈 이뤄가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은 요셉의 전 인생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형통한 자.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이 돼서 형통이 아니라 열정 있고 뭐 재능 있고 자유롭고 그래서 일이 돼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 내가 젊고 내가 열정 있고 내가 매이지 않아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인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샘 곁에, 우물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이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벽을 무너뜨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나를 의뢰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뢰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벽들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4월 집회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과 증거와 확신과 말씀이 저한테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고객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목숨 거는 목회 추구하고 개척 때부터 하나님 기도원 갈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 24시간 기도의 집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멘. 이거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말 잘하는 은사 없어요. 아멘.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 띄워주는 능력도 없고 아멘. 제가 친화력도 강한 것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여러분들 웃겨드리는 재주도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를 잘할 만한 조건 거의 없고 하나님이 개척시켜서 개척하게 되었는데 생존 욕구는 생존 본능은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재능은 없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진짜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목회구나. 교회이다. 선교다. 컨퍼런스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고 신앙이고 전부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가. 경험으로. 우리 교회를 저를 좋아하는 분들로부터는 좋은 소문이 여러 가지 나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한다면 응답이 다 된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소문 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된다. 또 여러분들이 헌신자라기로 이런 교회 없다고 소문났어요. 헌신자라는 거. 순종자라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요즘 부상하는 말로 강소형 교회로 소문났어요. 진짜 강소형 교회.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1월에 우리가 선교가 하는데요. 44명이 다녀갔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여행 다녀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선교하러 가고 왔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호텔에 돌아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뛰었다고. 그게 분명히 말하면요. 입이 딱 벌어지는 분 아니면 시큰둥한 거. 2개로 나눠요. 반응이 2개로. 어떤 사람은요. 제 성격이
마구 밀어붙이는 성격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 끌려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목사 권위가 땅에 추락한 세상이고 목사가 밀어붙인다고 따라옵니까? 사람 밀어붙인다고 말 듣냐고요. 그냥 다 나가버리지. 분명히 밀어붙여서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밀어붙이시는 교회예요. 먼저 말씀과 성령이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타협 못해요. 제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요. 저는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에게 독재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저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짓된 거 싫어하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가나 가짜들, 거짓된 거, 미선자들이 다 갑니다. 못해도 진짜, 부족해도 정말 참된 예배자들을 여기서 세우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이래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들 세상 방식과 똑같이 금과 은으로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곧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3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 2시간 예배드리는 자체 이 시간 자체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시간 자체는 비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행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자 예배가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치유고 평강이고 소망이고 목적이고 꿈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예배, 여기에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 빨려 들어가는 예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그걸 누군가한테 흘러 보내주는 일을 감당해야죠. 아멘. 이것이 없으니까 선교 간다고 해서 여행만 갔다 오고 쇼나 하고 공연이나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의 역동하심, 이걸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너가 모르드게 삼촌이 말하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왕후의 자리에 선 것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이런 예배 추구하고 그래서 기름 부심을 더 얻어요. 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 줄이면 신자가 더 늘 텐데 이런 말도 숱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설교 이거 오늘 설교요 2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25분 할 수 있어요. 숱하게 듣지 않았겠어요? 여기 왔다가 어떤 사람들 왔다가 예배 길다 그냥 가버리고, 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교인, 저는 진짜 교인,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거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났어,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을 이 성전에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왜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가 써먹을 데 없으면요, 옛날 실미도 자기들끼리 총질하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은혜만 받고 쓰지 않으면 비만에 걸립니다.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목마른 자들한테 생수를 공급해주고, 왜?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왜? 내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경험이 있으니까. 내 영 죽었었는데 죽은 생명 살려주고,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일 아무렇게나 됩니까? 근데 좋은 생각만 있다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태국에서요, 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1월에 우리가 다녀간 후로 유라폰 목사님 사모님 쿤능인데, 사모님 쿤능이 계속 노래가 귀에 맴도는데, 노래 하나가 마지막 날에 그 류 목사님한테 그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 곡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곡이더라고요.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없는 거,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고 태국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우리가 번역해갖고 우리가 처음 태국에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이걸 자꾸 가르쳐다 귀에 계속 맴면 돈다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소서. 이 찬양 한 주 동안 예배 가운데 한 번 이상 꼭 불러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인도하는 예배만 15번 정도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번 이상 꼭 불러. 이 노래 제 소원이니까 매주 부르고. 근데 매주 불러도 원래 가수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짐들어게 자기부터. 그냥 마약 맞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약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니까, 주영에 붙들리니까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부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간구가 주님께 들려지니까 매주 부르는 거, 매주. 성령님 임하소서 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심령에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24시간 기도회 주반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찬양을 기도하니까 태국에 있는 그분들한테 감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부른 노래 가지고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 안에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충만하니까 그들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영은 흐릅니다. 영은 흐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아멘,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에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비만에 걸립니다. 같은 편끼리 총질합니다. 왜 은혜 받습니까?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온 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강도 높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18번 집회 강사가 좋은 자라는 것,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 컨퍼런스의 강사가 되어지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로 저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여기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 성령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립 브루스 목사님 말씀처럼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에 맞는 능력과 여건을 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이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건을 구하는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64세의 노인인 요셉에게 또 새로운 비전 주셔서 그 비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동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누리시라고요. 동참하라고요. 아멘. 은혜 누리시라고.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 성구인 이사야 11장 9절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접해 있으니까 1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우리가 먼저 해받았지만 해됨이 없고 상했지만 다시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이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들 인생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 함께 동참하시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한 예배, 그런 예배를 추구하니까 25분 설교,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젖어드는 설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예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감동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인 우리에게 내용이 더 살아나고 더 민감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임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신자들 예배의 감격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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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될 것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을 구하는 자가 없게 되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을 악한 자라가 주의 줄 것을 붙여보고 하나님의 신뢰에 충분했으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주님 우리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죄로 교만으로 납작해져 있는 납작해져 우리 영을 깨뜨려 주시고 영원한 견고한 진을 우리는 깨뜨려 주셨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겉이가 능력이고 기쁨이요 감동이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행복하고 우리의 성전에 나온 자들은 거기에 취해놓고 나는 내가 되고 그의 손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 생각대로 역사 그 성대로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기도받는 그대로 주신 쫓아는 세포만 하나 배를 기도하여 선나가 살자로 자는 경쟁자에게 손으로 능력으로 주여와의 영이 되게 말씀 하나님 자들은 겨울을 소식을 선포 마음의 성한 자를 독수 하나님 자에게 차이 육만 자에게 독수보자 잡는 자에게 관계를 모든 자들을 차이케 하라니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주셔봤으니 만들을 내게 보고 나의 것으로 내게 주고 너스에게 숨겨주시고 원하고는 주는 예수로 너스를 주는 기쁨이만 주어도 평강이만 주어도 감격이만 주어도 수고이만 주어도 회복이만 주어도 사랑을 주어도 너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주님 앞에 소망이만 주어도 목적을 삼고 평생 주님만 주고 주님 앞에 오시기 날만 오시기 모든 실수보다 가고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해달라 하나님 의지하였어 답을 띄우는 날이고 위험한 인물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알기 주에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 그 통로에 서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포로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다스리셔서 주님 다스리시고 회복과 치유 돈 능력 역사 사들이 풀어진 역사 그 성령을 태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성령을 담고 우리 믿음들을 주어는 믿음들을 주어는 믿음들을 주어는 주의 성령의 주의 말씀 믿음 말씀 기도해야 하는 주의 말씀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주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주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치유시니 나의 도움이시니 나의 탄성이시니 나의 피할파이시니 생성이시니 성품하는 나온 모든 자들 회복을 주어도 사랑을 주어도 기업들을 주어도 환상을 주어도 자동차가 해결될 주어도 저들이 결석 본성을 주어도 시간을 주어도 시간을 주어도 기쁨을 열어주고 거기에 쌓인 것을 다 tou지 않아라
저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산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들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께만 사로잡히고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설교자는 주님이십니다. 컨퍼런스의 강사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신자들을 복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병든 것들 치유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자녀 문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래서 주께서 복 주신 우리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이 임할지어다. 비전이 임할지어다. 다윗 같은 자로 사용받을지어다. 이 예물과 이 예배와 우리 존재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 받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 흘러 넘칠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요셉의 꿈을 꾸고 이사야의 꿈을 꾸고 다윗의 꿈을 꾸고 바울의 꿈을 꾸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